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25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청명한 요즘 날씨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많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부자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여인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헌금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입니다. 성전세라는 건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내는 세금 같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 성전세를 넣는 헌금 상자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헌금함.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내고 싶을 때마다 뭐 정해진 금액 없이 그렇게 내는 거죠. 성전세는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반세겔 내도록 한 번 들어갈 때. 근데 이 일반 헌금함은 6개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액수에 어떤 구애받지 않고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내는 감사헌금 이런 일반 헌금과 비슷하겠죠. 주일헌금처럼. 근데 당시에 헌금에 사용되는 화폐는 구리로 만든 동전이 일반적이었어요. 조금 값어치 있는 건 이제 은전이죠. 은으로 만든 금화는 최고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헌금할 때 넣는 헌금 화폐는 구리로 만든 일반적인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로 만든 헌금함이다 보니까 성전세 말고요. 성전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반세겔만 내면 돼요. 근데 헌금함에 일반 넣는 헌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헌금함에 구리로 만든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했구나 이걸 대충 알아요. 한 입 땡그랑 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쫘라락 넣는 이제 표시가 다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앉은 자세가요. 41절에 보니까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헌금함을 이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째려보시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헌금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 헌금하는 사람의 행위와 그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를 지금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돈의 액수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그 가치를 달아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이웃 돕기 성금을 내면 보통 뉴스나 뭐 이렇게 소개해주는 뉴스 끝나는 부분에 오늘 연말 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방송국을 통해서 성금 내신 분들 그러면서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많이 내신 분들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뭐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어떤 재산 많은 독지가라든지 그분이 뭐 1,000만 원, 뭐 1억 막 이러면 이제 쫙 나오죠. 근데 5,000원, 10,000원, 1,000원 낸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내어서 그 성금이 모인다기보다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씩 내는 게 사실은 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죠.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회사에서도 누구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까? 많이 쓴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근데 사실 카드를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만큼 많이 쓰는 사람보다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그냥 뭐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뭐 많아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 사람들이 사실 카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쓰는 사람한테 VIP 막 이러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일의 가치를 돈의 크기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돈의 크기로. 회사에서 능력이 많으면 월급을 많이 줍니다. 연봉을 많이 줍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돈의 액수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면 뭐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에까지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뭐 능력에 따라서 월급 받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경쟁하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적은 금액을 넣은 이 과부의 헌금이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넣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녀의 헌신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헌신. 헌신이 무슨 뜻이죠?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요, 안 써서, 주를 위하여 안 써서 녹슬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달아 없어져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70이 되면 직분에서 은퇴를 합니다. 항존직인 경우.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70이 되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시무장로, 시무권사, 담임 목사가 더 이상 아니에요. 뭐 은퇴 목사, 원로 목사, 뭐 원로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은 그렇다 쳐도 성도라는 고귀한 직분에 은퇴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많아가지고 저 이제 하나님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헌신,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넣었다. 그녀의 헌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땠느냐? 44절 봅시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많아요, 돈이. 지갑에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수표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가지고 다닐 정도로 넉넉해요. 그 중에 한 50만 원 뭐 했을 수 있죠. 50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11조 말고 감사원금을 매주 50만 원 한다? 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했지만 과부는 가난한데도 자신의 전부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요즘은 뭐 돌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크게 뭐 누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먼저 가거나 하면 이제 과부라고 하지만 사실 과부라는 호칭도 잘 안 씁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과부는요, 굉장히 불우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곡식 추수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나달갱이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걷어가지 말라고 명하잖아요. 율법에 명기해서. 왜? 고아나 과부들이 그거 주워 먹고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다가 남은 거. 과부는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나 돌봄 제도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분의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자기가 할 수도 없어요. 늘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보고 그녀가 넣은 헌금이 부자들이 넣은 많은 헌금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화폐 단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고드란트도 나오고 성전세를 내는 건 낼 때 쓰는 돈은 이제 은전 반세계를 내고 또 뭐 달란트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데나리온도 나오고. 이게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와 유대의 화폐 단위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렙돈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낮아요. 렙돈은. 근데 여기서 2렙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뭐 그 당시 화폐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약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도 1,000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헌금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도 1,000원 잘 안 해요. 5,000원, 10,000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녀는 1,000원을 했어요. 근데 이 1,000원이 뭐라고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래요.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생활비의 전부 이걸로 먹고 뭐 생활하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성전세와 다르게 이 헌금은 정해진 액수도 없어요. 그러니 생활비 전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반띵해서 500원만 넣고 한 랩돈만 넣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깨뜨렸다는 말은 남김없이 다 부었다는 거야. 일부 쓸 만큼 붓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쓸 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걸 돈의 액수로 평가합니다. 야,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허비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제자들의 돈괴를 맡는 자였는데 평소에 그 돈을 꺼내서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을 꺼내 썼다 이런 건 없지만 그 본문 6절에 보면 그를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겁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우리한테 헌금하지. 그럼 자기가 그걸 관리하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를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돈의 관점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게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례의 습관에 향유를 쓰거든요. 죽고 나면 빨리 더운 날씨니까 거기는 빨리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면서 나는 썩은 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던 이 여인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가올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으로만 평가했던 거죠. 그것도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했었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팔아요. 얼마에 팝니까? 은 30을 받고 팔아요. 이 은 30의 가치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율법에 보면 어느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소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집에 노예를 들이받아서 그 노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 주인에게 이 소 주인이 그 노예의 목숨값으로 치르는 금액이 은 3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법에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목숨값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그 가룟 유다 사이에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노예 한 명의 목숨값. 그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에 대한 갈망이 컸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내어놓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공언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헌신을 보셨고 두 번째는 믿음을 보셨어요. 많건 적건 전 재산을 드린다. 그건 자신의 재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물질에 대한 나의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나온 만화 만평이 있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아요. 강에 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성도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그림 만평은 딱 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 침례는 다 잠그거든요. 물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눌러서 그냥 다 잠궈버려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꺼내주면 못 나오는 건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만화에 보면 이렇게 눌렀는데 이 사람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손이 나와 있어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 줄 아세요? 지갑이 들려있는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내 몸은 들있는데, 이거는 못 드린다. 이거는 내 겁니다. 이제 그걸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한 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일부를 드릴 수 있죠. 아니, 일부를 드린다고 해도 누구라도 그 과부에게 비난할 수 없어요. 생활비의 절반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평가하면 전부 해봐야 두랩돈밖에 안 되니까 앞에 다른 사람들 헌금 넣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이 돈이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부 못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드리는 사람이나 내게 10,000원이 전부인데 이거 없으면 이제 굶어야 되는데 10,000원을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든 액수와 상관없이 나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단 돈의 헌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재능을. 바빠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와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의 통제권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교인들 중에 보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형편에 문을 열면 그만큼 더 버는 거잖아요. 안 열면 10원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 닫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믿음, 진짜 보통 믿음 아니면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네,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또 다른 한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과부가 나와요.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때였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어라. 이상한 명령이죠. 이상한 명령입니다. 과부가 말합니다. 먹을 거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어서 이걸로 떡 한 덩이 만들고 나면 없어요.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릴 생각으로 마지막 그 떡 만들 만큼의 재료만
남겨놓은 그 과부.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여, 이제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서 이걸로 떡 한번 만들어 먹고 나면 저와 제 아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과부는 사실 전혀 줄 마음이 없어요. 아니, 선지자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죽을 날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니요.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녀를 설득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집사님 두려워 말고 다 바치세요, 이러면 난 다른 교회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당장 그런 마음 품을 분들이 여기 아마 절반은 넘지 않을까. 네. 혹시 누가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다못해 과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만들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야, 지금 남은 게 콩 한 쪽인데 이거 반쪽 갈라서 놔줘, 이거예요. 반쪽은 너 먹고. 근데 그 뒤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여기에 이 과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앞에 말은 들으면 살짝 기분 나빠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이 과부가 반응을 합니다. 순종하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요. 둘이 먹고 죽을 양이었는데 3명이 되니까 더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의 말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병과 떡방주 그릇의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녀가 반응했던 걸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조종을 맡겼어요. 이 떡과 기름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성취를 못 볼 때가 너무너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일할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한 획이에요. 그러니 내가 일할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잡으신, 그래서 한 획을 그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그림에 완전히 젬병인데,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놀랍잖아요,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멋진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획으로 쓰실 분이지만, 하나님께는 완성된 그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40년이 걸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건 좋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애굽에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 적의 칼에 맞아 죽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요. 삶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근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이 막 생겨요. 내일 뭐 먹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어디 있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적들이 공격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온갖 걱정 때문에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왔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방 어디에도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과 군대가 없자 가장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적으로부터 싸울 군대나 무기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지만 자신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자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만나를 먹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인 건 배고프니까 먹인 게 아니라 사람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 밀가루, 기름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거죠.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 뜻이 이게 뭐지? 만나 뜻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예요.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파종을 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되면 온 대지에 만나가 쌓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떡이 뭡니까 오늘날? 돈이요, 실력이요, 명성이요, 학벌이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 얻은 것, 쟁취한 것. 그런데 그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냈고 40년 동안 인도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들이 광야에 있어서 믿음으로 보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르밧의 과부가 그 떡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떡방주 그릇.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열왕기상에 방금 나왔던 사르밧의 과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마지막 남은 밀가루 병, 기름, 마지막 남은 생활비 전부.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유용한 것들은 많이 있죠. 있으면 좀 더 편한 것, 돈도 있으면 좀 더 편하고 건강도 있으면 좀 더 편하죠.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건강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광야를 내가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는 행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사르밧의 과부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이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비 맞을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었겠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만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일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다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 크기 이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듯이 선택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과부도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릴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일부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란 걸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몸을 드리든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든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선택하는 믿음에는 역사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볼 뿐이고 다 맡기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